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없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 이제 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단 두 곳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또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추구하신 비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 선교사의 한 99%는 다 추방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 학교 신학교 동기인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아직도 중국의 사디장 감옥 안에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은 나오셨고요. 작년에 나오셨고 그 여자 목사님 아직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 죄명은 무슨 다른 죄명을 갖다 씌웠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중국 그 공산 당국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국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거해서 많은 교회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중국은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다. 통제 사회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교회 문을 닫게 했지만 그럼 중국에서 교회가 끝나느냐?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 존재하는 그 교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통제하고 그렇게 부서뜨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폭발력을 가지고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동일하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의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 건물이 없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하지만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죠? 우리 교회 이름이 이촌동교회죠?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충신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라고는 이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되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담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함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교회는요, 그 교회, 내 나라고 하는 교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묻는 교회는 확장되고 그 가운데서 팽창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장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요, 기우뚱거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좀 어렵죠? 번역된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어떤 것이 핵심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양육하셨듯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힘이 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동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교회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2022년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37%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63%입니다. 물론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사람이 있으면 6명은 종교 자체가 아예 없고 4명만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개신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인 774만 명입니다. 하지만 2032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인 5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수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이런 예상치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뭐 종교 이제 그런 예측하는 미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정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시대적으로 참 좋았던 적 사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좋은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 편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시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어렵다, 나쁘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본질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통계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개개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다면 너희가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겠죠. 정말 우리의 주변을 향한 또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한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다들 알고 계시죠? 1920년생이시고요. 만으로 지금 104세입니다. 보니까 4월이 이제 생신이신데 그때가 되면 이제 만으로 105세가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강의한 영상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교수님의 주장, 강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존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에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죠.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때론 삐걱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신앙이 안 자라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주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 어떠냐? 김성진 목사 넌 어떠냐?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을,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삭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볼 때 잘못하면 멈칫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성적으로 자꾸 따지는 수가 있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전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내가 달라졌을 때 그때는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 기도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읽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신앙서적 읽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또 11조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변화가 없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다 아깝습니다.
예배도 내가 드려주는 것이고 헌금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내주는 것이고 성경도 자꾸 읽으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읽어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지요. 자꾸 예수를 밀어내고 그렇게 할 때는 내 안에 신앙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천원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이천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선교사님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원해야 되겠구나, 후원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핑계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있는가 눈여겨보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천원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데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여서 흩어질 때 멋있게 흩어져야 되겠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는 굉장히 정적인 게 있습니다. 관념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도 그런 것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행동하죠.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동성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교회 역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리면,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머물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고 자꾸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서 내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교회에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총과 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된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은혜와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 그것을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그곳에 머물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동교회가 하나님보다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역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동성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교회의 역동성과 은혜와 또 팽창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